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우리는 이 시간 주일날 출애굽기의 말씀을 함께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전반부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 이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려면 출애굽의 완성은 사실은 홍해를 건너는 것이 출애굽의 맨 마지막 관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를 통과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야만 이 출애굽의 완벽한 정점을 찍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는 이 마지막 관문이 여간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월절 사건을 지키고 애굽의 장자 제형에 내려졌으니까 이제 평탄하게 탄탄대로를 걸으면서 장밋빛 미래가 펼쳐져서 이제 홍해도 그냥 말없이 그냥 싹 건너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상상을 하기가 쉬운데 14장의 사건도 보면은 내용도 보면은 아주 복잡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가졌던 그 생각이 드러나는 그런 최초로는 사건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저들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는지를 이 1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14장은 매우 무시무시합니다. 물론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도 무시무시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 자체가 매우 혼란스럽고 공포가 가득 찬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오늘 10절부터 14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14장 6절부터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여기 배경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14장 6절부터 보시면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8절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9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바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쳤다. 여기 애굽의 바로가 10가지 재앙이 10가지 재앙, 그 장자 재앙은 10번째 재앙은 얼마나 엄청난 재앙입니까? 이스라엘의 초태생부터요. 이스라엘의 동물의 그 초태생부터 바로의 장자까지 그냥 죽는 정말 정무후무한 애굽의
호고가 애굽의 그 고통 소리가 들릴 정도로 애굽을 그냥 애굽 천지를 뒤흔들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리품도 가지고, 애굽의 그 전리품도 있었거든요. 애굽의 전리품도 가지고, 전리품이라는 것은 전쟁에 승리했을 때 가져오는 그런 부산물인데요. 그 전쟁의 전리품도 가지고, 그리고 12장 28절에 의하면 애굽의 잡단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 족속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열에 합류해서, 아마도 추측컨대 애굽 백성들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저 하나님이, 저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마 애굽의 백성들 어떤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행진의 대열에 참여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제 출애굽을 하는 그 어떤 면에서 애굽을 비웃으면서, 바로를 비웃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되었는데, 전혀 예상을 할 수 없는 돌발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애굽의 바로가, 오늘 본문에 14장 이 본문에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뭐냐 하면 애굽의 병거들, 애굽의 병거들. 14장 7절에도 나오고 14장 9절에도 나오고 또 17절, 18절, 23절, 26절, 28절. 애굽의 병거가 출애굽기 14장의 이 배경적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 7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선발된 병거 600대. 애굽의 바로가 마지막 장자 재앙을 당하면서도 굽히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도망가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기 위해서, 이 애굽은요 하나님 없는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데, 세상이 얼마나 집요한 줄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 세상 편에서 보면은 애굽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이었어요. 자신들의 종이었어요. 자신들을 섬기던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쪽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종이 나간다는 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원래 위치로, 애굽의 종로로 타는 그 위치로 어떻게 해서든지 집요하게 붙잡아 놓으려고 하는 것이 애굽과 그리고 세상이 갖고 있는 그 집요함입니다.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다 예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다 사탄의 노예 아래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사탄과 죄와 세상의 노예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어떤 사람들도 다 예외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힘든 건 왜 힘든가요? 세상이 우리를 놓아주질 않습니다. 놓아주질 않습니다. 늪 같아요. 네. 한 발을 빼서 옮기면 좀 괜찮아질 것 같아서 한 발을 뺐는데 거기도 늪이고, 이 문제를 피하면 저 문제가 오고, 저 문제를 피했더니 이 문제가 오고, 두더지 애들 그 장난감, 학교 앞에 있는 두더지 장난감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를 때리면 또 하나가. 출애굽의 이 역사는 구원의 스토리를 보여주는 사건인데요. 구약의 이 사건을 통해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존재도 동일한 정황 속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죽는 그날까지요, 세상이 우리를 끊임없이 붙잡을 겁니다. 끊임없이 공격할 겁니다. 너희들 원래 우리 종이었잖아,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치유하게 쫓아올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거나 또 세상살이를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거나 부부 생활을 하거나 어떤 사람들하고의 관계성 속에서 세상의 정신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원리들이 작용되지 않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교회에서도 대화의 주제를 보면 가만히 보면 무슨 이야기를 우리가 주로 하고 있느냐? 세상에 속한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을 하고 안 하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항상 듣는 것이 뭐냐면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설득하고 치고 들어오는 유혹들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있으면 해결된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죠. 하나님이 다 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꼭 이래야만 된다, 꼭 있어야만 된다는 없습니다. 그 꼭은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병거들이 쫓아옵니다. 여기 쫓아오니까 10절의 반응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어요? 심히 두려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 있을 때는 10가지 재앙을 보면서도 이런 표현이 없는데 사실은 애굽의 병거보다 애굽의 장자재앙을 내리신 그 사건이 더 큰 기적이잖아요. 아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능력이 더 크잖아요. 그런데 이 바로의 병거가 오는 이 도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합니다. 사실은 애굽의 병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터치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는 거 보고 그 병거의 말발굽 소리를 들으면서 눈을 들어 봤는데, 이게 눈을 들어 봤다는 것은 눈을 들었다 이게 표현이 강조되는 동사인데 눈을 어떻게 들겠어요? 눈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냥 보는 건데. 근데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움에 노출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애굽의 병거가 더 커요. 애굽의 병거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신이에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이런 말을 하는데 애굽이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신자들이 계속 겪는 시험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예요. 항상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의 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서 고급한 식탁에서 그냥 음식이나 먹고 그러고 계시는 분으로 우리는 상상하고,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그럽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그 모든 이적들은 다 의미가 없습니다. 김훈 씨가 쓴 남한산성 소설에 이 표현이 나옵니다. 이순신 장군의 그 난중일기를 소설화한 건데요.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과 사병들이 그냥 먹는 게 굶주리는 현실 속에 있으니까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지나간 모든 끼니는 나타나는 그 오늘의 끼니 앞에 아무 효과가 없다. 지나왔었던 모든 끼니들은 그 끼니들은 수십만 끼니, 이제까지 우리가 먹어왔었던 모든 끼니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 나타나는 오늘의 끼니 앞에서 그 수많은 끼니는 다 의미가 없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줬던 그 모든 이적들이 애굽의 그 병거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는 신앙이 세월이 지나가면 축적되는 줄 알았습니다. 세월이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가고 경험이 쌓이면 신앙에 대한 이해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축적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시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수많은 끼니는 지나간 끼니에 불구하고 오늘의 끼니 앞에서 우린 다 좌절하고 실제로 당하는 현실적 어려움보다 그 어려움이 주는 공포에 지나간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립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12장, 13장이 6월절 사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딱 정지시켜 놓고 너희들 6월절을 지켜. 대대로 이걸 지켜라. 너희들의 손목에 미간에 표를 삼아서 하나님이 너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 야, 애굽의 장자 재앙이 너희들에게는 안 넘어가지 않냐? 너희들은 넘어가지 않아. 죽음을 넘어선다. 이 세상의 신중에 죽음보다 큰 공포가 없는데 이 죽음의 공포를 넘어서게 하는 그 하나님이지 않냐? 이게 2, 3일이 지났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떱니다. 그러나 쉽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할 수 없는 것은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앞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런 모습을 보일까? 이렇게 쉽게 비난의 손가락질을 할 수가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 그럽니까? 발언을 합니다. 11절, 그러니까 10절부터 12절까지가 애굽의 병거에 대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고 13절, 14절은 애굽의 병거에 대한 모세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반응이 이렇게 대조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10절에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11절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게 뭐냐 하면요, 풍자고 조롱입니다. 야, 모세야, 우리가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여기서 죽게 만드냐. 사람이 말이죠, 정말 악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안다고 그러지만 우린 죄를 부분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다들 이래요. 죄인이라 그러면 나는 어떤 부분에서만 죄인이고 어떤 부분은 아니에요. 이 부분에서는 나는 괜찮아. 다 그렇게 죄를 생각하십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의 죄의 깊이가 한도 없고 끝도 없고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성경의 구약의 예표로 그리스도로 본다는 성경적 역사적 맥락에서 뿐만이 아니라 실존적인 차원에서도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거를 더 깊이 이해하면서 야, 예수님이 안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 정말 다행이다. 뭐 은혜라는 말은 너무 고상하고 정말 실존적으로 생각하면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할 말입니까? 아니,
생각을 동원해 보시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죽게 하였다면 하나님이 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겠어요? 너희들 그냥 노예로 살다가 거기서 팍 죽어. 그렇게 했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생각의 혼돈 정도가 아니라 정말 생각에 무질서가 있는, 지금 현실을 놓고 보니까, 자기에게 애굽의 병거가 들어온 현실을 이게 보니까 모든 생각이 다 흐트러져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여기 데리고 왔다고 얘기해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한 2년 정도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제 이르게 됐는데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홍해를 건넜어요. 미츠라임, 이 애굽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 14장의 가데스 바네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의지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문으로 얘기하면 환애굽하려고, 돌아가려고,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나님은 출애굽시키시려고, 우리는 계속해서 환애굽하려고, 돌아가려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12절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애굽을 섬기는 게 더 낫대요. 목사님, 신앙생활 열심히 해봤는데요, 저에게 세상에서 돌아오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세상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서, 아니 세상에 가서 어땠는데요? 미국의 유명한 그 마스크 영화에 나온 짐 캐리라고 하는 코미디언 배우가 있습니다. 그분이 기독교인인 것 같아요. 그 말을 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다 부자였으면 좋겠다. 그 다음 말이 뭐냐면 그래야 허물을 알지. 얼마나 그것이 허무한가를 인간들이 다 알았으면 좋겠다. 애굽을 섬기겠대요. 애굽 사람을.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대요. 차라리 광야에서 죽으면 그만큼 온 거 아니에요. 출애굽해서 그래도 마지못해서 개 끌려가듯이 끌려왔지만 그래도 광야에서 죽었으면 애굽을 떠나서 온 거니까 얼마나 한심해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 이 12절에 보면 우리를 내버려 두라. 내버려 두래요.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뭐냐면, 교회에서 더 이상 타치하지 말아주세요, 이거죠. 하나님, 나의 인생에 난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여기까지. 하나님, 제 선을 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제 선을 넘으세요? 인간은 자기가 원할 때는 얼마든지 선을 넘으면서 내 선은 어떻게 해서든지 시키려고 그래요. 내버려 두십시오. 70년대, 80년대에는 참 라떼 이즈 홀스. 라떼는 말이다. 라떼를 얘기하는데요. 70년대, 80년대는 등록을 하시면 교회에 당연히 신방 요청을 했고, 구역이 있으면 구역에 당연히 편성하는 것이 교회 전체의 흐름이고 가리킬 필요가 없는 교회의 규칙이었습니다. 이제는 안 합니다. 오지 말아 주십시오. 인간이
인간의 죄가 그런 모습으로 다 발휘되는 겁니다. 여러분, 형식이라는 것은요, 형식이라는 것은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형식이라는 것은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파스칼이 그랬나요? 형식이라는 것은 드러낸 본질이라는 거예요. 드러낸 본질이라는. 그러니까 그 형식을 배제해버리고 형식을 의식하지 않고 형식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결국은 본질을 외면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인간이 스스로 자기 주장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자기가 원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앙도 다, 하나님도 다, 교회 생활도 다 자기가 하는 방식대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 죄의 현상이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반응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나오는 죄의 현상들이고 모습들입니다. 내버려 달라는 거죠. 모세가 어떻게 말합니까? 13절에 이 모세의 답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모세가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가만히 서라. 가만히.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이 가만히 서서라는 말은요,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서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 백성들이 이렇게 뒤로 쫓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지금 홍해가 있는 겁니다. 홍해를 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모세는 어떤 의미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는 거예요. 저 애굽 백성들을. 여러분, 가만히 서 있다는 말, 이 말이 어떤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 그 10가지 재앙할 때 7장과 8장, 9장에 연속적으로 이 서다는 동일한 말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재앙을 나일강 그 피로 바꾸시는 그 사건을 얘기할 때 바로 앞에 가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 서라. 바로 앞에 서라. 네 번째 재앙할 때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너 모세 바로 앞에 서. 9장에서도 바로 앞에 서.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는 이 경험이 있는 거예요. 바로 앞에 섰던 경험이. 바로 앞에 섰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히브리인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내가 너 앞에 바로 앞에 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만히 쓴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그냥 서 있는다는 게 아니에요. 돌아서서 그 애굽의 병거 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세상을 도피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신앙은 현실을 바로 목도하는 것입니다. 보라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그 다음에 13절에 계속 나오는 표현이 뭐냐 하면 보라는 겁니다. 보라는 거.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본다는 말, 가만히 서라. 본다는 말은 그냥 본다는 말이겠습니까? 그 본다는 말의 속뜻은 생각하라는 말, 분별하라는 말, 이해하라는 말이 거기 의미가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가만히 서서 보라. 그럴 때 이거죠. 무슨 얘기겠습니까? 너희들 애굽이 병거가 너희의 운명을 주장하는 존재가 아니야. 애굽이 규정하는 대로 움직이지 마. 애굽은 너희들을 종으로 삼고 너희에게 두려움을 주고 너희를 쫓아오는 추격하는 존재로 생각하고 너희들의 운명을 저들이 쥐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생각하는데 잘 봐. 아니야.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봐, 그거 봐. 오늘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행하시는 그거 봐. 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나요? 세상이 우리에게 움직이는 거, 세상이 역사하는 거, 세상에 뭐 어떤 재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 그 사람이 나의 운명을 주장하는 것처럼, 나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것처럼, 운명의 키를 쥐고 있는 것처럼 쩔쩔쩔쩔 매면서 그것이 우리가 봐야 되는 현실입니까? 우리 눈은 무엇을 보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외면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세상을 정면으로 보라는 겁니다. 보라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봐. 근데 봐. 소극적으로는 세상이 너희들의 주인이 아니다. 애굽이 너희들에게 영향을 주는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신앙인의 결국 싸움은 뭐냐면 이 싸움이죠.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세상을 믿을 것이냐?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냐? 세상을 신뢰할 것이냐?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13절의 가만히라는 말과 14절의 가만히는 좀 틀려요. 이 13절의 가만히는 이건 동작적인 거예요. 서서 적극적으로 직면하는 겁니다. 그런데 14절의 가만히는 침묵. 단순히 수동적인 침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침묵하라는 말 들었을 때 굉장히 수동적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을 하는 게 어렵습니까? 말을 안 하는 게 어렵습니까? 우리 교인들 만나면 막 수다 떠시잖아요. 그렇게 수다 떠를 때 우리의 행동이라고 침묵이 수동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을 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까? 말을 안 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처한 상황은 애굽의 병거가 지금 앞에 다 와 있고 뒤에는 홍해가 있어요. 홍해가 넘실넘실 홍해 파도를 맞으면서 전면에는 애굽의 병거들, 뒤에는 홍해. 이거 배수진이라 그러나요? 전법에 의하면 배수진인데 배수진은 뒤에 물을 딱 강을 뒤에 두고 그냥 일사각오로 도망가지 않고 싸우겠다고 하는 결전의 전법을 쓸 때 전쟁터에서 배수진이라 그러는데 배수진이긴 배수진인데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도하지 않는 배수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섭리하시는 배수진이었습니다. 침묵하는 것이 쉬울 것 같습니까? 침묵하는 것이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려울 겁니까? 이 상황에서 침묵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침묵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의 침묵은 가장 적극적인 행동. 그 혼란의 와중에서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모세 큰일 났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저 애굽의 병거들의 저 소리가 저 애굽의 장수들이 정예로 뽑힌 선발된 장수들인데 어마어마하다. 뒤에는 홍해가 있고 이건 뭐 장난이 아니네. 말을 해도 그냥 끝없이 말하고 싶은 그 상황이죠. 그러나 어쩔 때는 이 말을 함으로써 우리 스스로의 중심을 놓쳐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잠히 있어. 너희들의 그 말 안 하는 그 침묵, 너희들이 소리를 내든지
너희들의 모든 어떤 것들로도 이 하나님의 구원을 너희들이 개입할 수가 없어. 우린 교회 생활 속에서도 배웁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고 이런저런 어떤 사건들이 생기고 하는데 교인들이 제일 배우는 훈련이 뭐여야 되냐면 침묵하는 겁니다. 아이고 이거 큰일 났어요. 어떻게 됐어요? 이럴 게 아니에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상황. 생각해야 될 겁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생각을 왜 안 합니까? 여기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 그거 보라는 거예요. 가만히. 어떤 일이 일어나게 생기면 이 개인 인생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생기면 우린 다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해요. 왜 하나님은 거기에 두지 않습니까? 인생의 최고의 변수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들 지나온 인생 속에서 내가 먼저 막 서둘러서 했던 때의 실수와 내가 막 서둘러서 했던 실수와 게을러서 안 했던 실수, 어떤 실수가 더 큰 줄 아십니까? 먼저 나서서 먼저 말을 해서 말이 나를 앞서가지고 말에 스스로 갇혀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뭐 어쩌면 이 세상 그리고 퇴로가 없는 어디로 도망갈 데가 없는 그런 조건과 현실 속에서 우리도 삽니다. 세상은 우리를 놓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위협하고 공포로 두려움을 조장하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신자의 길을 막으려고, 신앙의 길을 막으려고, 전진을 막으려고 역사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고 친히 역사하시고 친히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십시오. 누가 그러더라고요. 인내는 희망의 기술이라고. 인내는 희망의 기술이다. 정말 희망과 소망의 결과를 얻으려면 인내의 기술을 우리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믿음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앞서가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그 애굽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를 계속 세상의 종으로 만들려고 우리를 유혹하고 공포를 주고 시험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국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